네, 하나님은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역사하심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바로 그 언약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엉뚱하게 기적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선보이고 펼쳐 보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올해의 표어를 다들 아시죠? 네, 모르시면 간첩이에요. 뭐죠?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 자, 이 부르심도요, 언약 안에서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의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언약을 이루시고 또 끝까지 그 약속을 끝까지 수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도 이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보려면 가장 첫 번째로 볼 것은 아브라함과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이용해서 중심축을 잡고 돌리면 완벽한 원이 그려지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심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이 약속 안에서 100세에 그 이삭 아들을 얻습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지켜나가실 겁니다. 그렇게 이삭을 낳고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우리 2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따라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잘못됐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보면 이삭 전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나와요. 왜 언급할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부르시고 언약을 맺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근이 드는 겁니다. 이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잘못됐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나일강이 있는 곳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죠. 그래서 당연히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3절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축에 너를, 이삭을 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켜 행하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재밌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대요. 근데 맞나요? 아닙니다. 아까 살펴봤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바로 애굽으로 슉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바로 시련을 겪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환호합니다. 그런 순종을 하다니 참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바로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비겁한 행동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따르기 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여종 하갈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은 좀 버거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와 한 약속을 너에게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가 말을 잘 들었거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알잖아요. 그 아버지의 본 모습을 알잖아요. 말을 잘 들었나요? 말 잘 안 들었습니다. 못난 모습입니다. 이삭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압니다. 그 아비는 좀 못났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찝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주 칭찬합니다.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 이삭까지 바쳤던 그의 믿음, 처음은 부족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높게 사셨던 겁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공경을 겪다가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네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이에요. 근데 척박한 땅입니다. 강수량이 적고요.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풍요로운 애굽을 버리고 네겝으로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에게 은과 금이 풍부해집니다. 가축이 많아집니다. 너무 풍부해져서 함께 간 롯과 동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풍요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 지역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바로 그 상대적으로 척박한 가나안 땅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분명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척박합니다. 너무 분명해서 속상할 정도죠. 그런데 말씀의 나중을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그 요단 지역, 그 풍요로운 지역을 택했던 롯은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택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보이는 땅을 봐라. 너가 한번 땅을 봐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지금 당장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당장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 안에서 점점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0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이 중요하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지 않으시고 우리는 지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이삭에게도 임합니다. 현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아 보여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있는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것만 보면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 아닙니다. 아비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근데 참 여기까지 멋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못난 아비의 모습을 동일하게 합니다.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참 그 아비의 그 아들입니다. 비겁해요. 그랄에 머물다 보니 사람들이 리브가에게 눈길이 갑니다. 아마 사라와 같이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에 또 아내를 뺏길 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비멜렉 왕이 둘이 부부임을 알게 되고요, 아비처럼 수동적으로 그 아내를 지키게 됩니다. 이삭이 참 못났어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이후에는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랄 땅 아까 말했던 네게브 지역이거든요. 아까 네게브 지역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안 좋은 땅이에요. 한마디로 사막입니다. 강수량이 적습니다. 건조한 곳입니다. 농사 짓기 어려워요. 비도 잘 안 와서요, 비가 오면요, 그 물을 우물에 잘 받아둬야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렵고 척박한 지역에서, 그리고 심지어 흉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삭은 여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풍년을 맞이합니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해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에 가능하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잘해서 농사의 신이라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보서는 안 돼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애굽이 좋아요. 풍요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가지 않는 그 선택, 이 선택이 정말 쉬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삭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면 어때요? 하나님이 잘못했네. 흉년인데 이게 뭡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흉년이라뇨. 힘든 일이 왜 생기나요?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아니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를 거야. 애굽이 좋아 보이니 저기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겠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삭은 현실을 뒤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붙들었더니 이 풍년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씨 뿌리면 바로 싹이 나나요? 아닙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어야 됐습니다. 이삭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질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것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는 요단 땅이 좋아 보여도 가나안 땅을 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풍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은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요, 실행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년이 그냥 풍년으로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 좋아요. 다 잘 됐어요. 풍년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나는 안 됐는데, 나는 흉년인데 쟤는 풍년이니 속상하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블레셋,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지역은 우물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모두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곳 아비멜렉 왕이 내쫓아 버려요. 이삭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배가 아프다는 거죠. 너만 잘 되니 배 아프니 너는 우리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게 됩니다.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자기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왜냐하면 그 우물도 예전에 다 메꿔버렸기 때문이죠. 그랄 골짜기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시기했나 봅니다.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골짜기에 사는 그 그랄 목자들이 또 태클을 거는 겁니다.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 물은 원래 우리 것이었다. 너무 속상하죠. 억울하죠.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 우물을 주고 다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그랄 목자가 또 반발을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하다라고 이름을 짓고 그 우물도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물을 파면요 4,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은 군말 없이 그 우물을 주고요,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고 있어요. 내가 농사 잘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며 거부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아비멜렉은 단순히 배가 아파서 자신을 내쫓습니다.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쫓겨난 땅에서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다 뺏어갑니다. 제가 이삭이었으면 전 100% 싸웠습니다. 열받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이삭은요,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다시 옮겨서 파고 뺏기면 또 파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고 이삭은 짓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브엘세바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시련 후에 꼭 나타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시련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아비멜렉 왕이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어이없어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떠날 땐 언제고 떠나라고 할 땐 언제고 도대체 왜 왔니? 그때의 아비멜렉의 말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 아비멜렉이, 그 쫓아냈던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도 이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듣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히나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세상 속에서 이 말 듣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신앙 생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서두에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가는 그곳이 복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망쳐놓는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된 삶일까요? 오늘 이삭은 그 제사장적 사명을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억울한데 싸우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사명을 알았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만큼 다른 곳에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밟는 그곳이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러브온 챌린지 이제 이번 한 주 남았습니다. 주변에 정말 그 따스한 말 한마디로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 정말 어렵고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내 삶도 힘든데, 내 가정도 힘든데, 자녀 챙기기도 벅찬데, 제사장적 사명이라니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위안을 얻는 건요, 오늘 나오는 성경 인물들 때문입니다. 그들도 다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그들도 다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잘했다가도 못하고 못했다가도 잘하고 들쑥날쑥, 저게 뭐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근데 이것도 축복인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처음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변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천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기대도 안 하셨겠지만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에 나는 기대하지 말고, 저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볼 때면 참 부끄럽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약속 안에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낙심할 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도요,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잘 되다가도 안 되면 더 절망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힘내라는 말 아닙니다. 이 약속 안에서 힘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국이 시국인 만큼 힘들어요. 경제도 불확실하고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약속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버둥치며 나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약속을 붙들며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